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소개를 할 텐데요. 캄보디아는 최빈국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국교가 불교로서 이제 9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종교들이 이렇게 한 4% 정도 해서 그 안에 뭐 이슬람교, 샤머니즘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가톨릭, 뭐 이단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요. 되게 아픔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1975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폴포 정권 지하 아래서 200만의 양민들이 학살당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후에 훈센 총리라는 사람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면서 198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해서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정말 크게 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날씨가 참 좋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환경이 아름답고 좋아서 의료 환경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참 그래도 한 65세 정도 되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GDP라고 할까요? 1년에 1인당 소득이 저희 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캐봐야 2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4인 가정에서 5인 가정, 6인 가정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에 간 거는 26살 때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예, 26 지금 제가 36인데요. 아직 많이 젊죠? 네, 26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언격결에 캄보디아에 나가게 됐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좀 이렇게 그곳에 있으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 섬겼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이게 사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보내주시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시험 조건을 걸었죠. 만약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제가 캄보디아로 다시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마 부모님이 제가 후원도 없고 한데 가라 그러겠나 약간은 뒷구멍으로 빠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더니만 부모님이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아닌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밀당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캄보디아로 다시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을 흘려 보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잘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별로 드릴 게 없는 게 제가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과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를 더 낮추시고 그곳 사람들과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원대한 품을 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당시에는 후원이 없었거든요. 나를 굶기시거나 내가 헐벗거나 하면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굶기시거나 저를 헐벗게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셨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교과서에 나오는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저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살아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10년째 사역을 하면서 저렇게 네 분의 선교사님과 한 분의 이제 현지인 선생님들과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고 한 분 한 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1년, 2년 살아가면서 그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누가 더 빚진 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현지인들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6인 가정, 그 나라는 또 애를 많이 낳거든요. 저희는 뭐 보통 4인이나 3인인데 뭐 6인, 7인 이렇게 전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참 많은데 20만 원을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또 가정을 꾸리고 불평불만 없이, 정말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아가거든요. 저희는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도 막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참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내와 이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더 빚진 자인가라는 것을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모른다 뿐이지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 뭐지? 넘겨주세요.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잘 안 넘어가는데요. 네. 저기 있는 아이가 저희 이제 교회 옆집에 사는 판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10살 되는데 지금 막 온몸에 흙칠을 하고 왔죠.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왔냐면은 제가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길이에요. 저기 마을 아이들은 저렇게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우기철에는 그나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논밭에 물이 들어왔을 때 고기가 있거든요. 그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해맑게 아주 뭐 세상 걱정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같으면 힘들다고 막 죽을 상을 쪘을 텐데 저 더운 나라에서 물고기를 저렇게 잡아와서 이렇게 밥을 해 먹는 그런 모습을 찍었어요. 참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저희가 뭐 지위의 고하와 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존귀하다라고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다 가다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화가 많이 됐지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집도 막 살고 싶고 뭐 이런 욕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비춰볼 때 제가 하는 고민이 아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넘어가나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그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우는데, 제가 참 현지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게 어떤 거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외우지만 사실 제 통장에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이 사람들의 삶에 그냥 비춰봤을 때 제 스스로가 어떨 때는 되게 미안하게 다가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그전에는 약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은 입장에서 수혜자라는 입장에서 서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들보다 더 못한 자구나. 어떻게 보면 더 빚지우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 자구나. 그것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은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죄인들을 섬기셨구나 하는 마음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더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선교를 하면서 저는 어떤 성공을 꿈꿨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선교는 내가 이들과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이나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과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이들의 삶 속에 더 잘 녹아들어서 이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서 잘 안 되네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저기 3명의 선교사님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새 마을을 지금 개척을 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이 뿌레이프로라는 마을로 제일 첫 번째 개척했던 마을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이 마을에서 사역을 했고요. 제가 2017년도에 다른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두 명씩 오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눌러 앉을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딴 데로 나가서 개척을 해서 뒤에 오신 분들을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요 지금 브레이브로의 마을을 벗어나서 또 다른 마을에 개척을 해서 나와 있고요. 또 아까 거기 와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 군데 마을을 올해 초에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네. 요게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따리움 마을에 있는 선교 센터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신 그 도서관 및 교육관이 요 지금 마을에 세워질 예정이고요. 예, 또 그다음 마을이 그 뜨바잉 마을이라고 아까 보면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셨죠.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역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느냐면요. 이제 어떤 네. 네, 그걸 미리 하기 전에 저희 제가 좀 스스로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자면 이게 나의 1시간, 너의 하루 이렇게 써놨죠. 저기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저런 이제 노동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그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이 되게 게으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성공하면 저절로 바빠지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인기가 많으면 놀기가 싫잖아요. 잘 되는 집에 가면 그분들은 돈 버는 재미로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10,000원 가까이를 벌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일을 하면 하루에 10,000원을 벌거든요. 그 땅볕에서 일하는데 일하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액면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 맨날 앉아서 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게으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희망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하루는
이렇게 선교사라고 어떻게 하면 이 건축비를 줄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줄이기 쉬운 게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월말이 되면 이제 인부들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죠. 며칠 일했고 며칠 놀았고 이런 계산하면 꼭 하루나 이틀이 비어요. 그러면 무조건 제가 맞는 거죠. 네가 틀렸다. 그러면서 그 임금을 깝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시원한 곳을 찾아가서 커피를 한 잔을 마시죠. 하루는 정말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란 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커피 한 잔, 이 시원한 곳에서 마시는 거는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시면서 어떻게 이들의 하루 일삭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고 선교사로서 어쩌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제가 그곳에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런 저의 갑질들이 선교를 가로막는 요소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지를 이해하고 현지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갑질을 하지 않느냐가 요즘에 저의 최고의 그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세 군데의 교회에서 세 군데의 지역에서 매일 브레이프로 마을에서는 매일 지금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목요일이랑 일요일 이렇게 이틀 해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수업, 보건위생교육, 한국어, 영어, 크메르어 이렇게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대1로 어린이들을 결연해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도움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제 식료품을 제공한다거나 쌀을 제공한다거나 뭐 자전거, 학용품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건 사역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 동아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건 사역, 뭐 비상약도 나눠주고 응급처치하고 뭐 응급 환자가 있을 때는 후송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그 나라는 이빨 관리가 안 돼서 애들이 막 이가 다 썩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들 발치를 해주는 사역들을 물론 병원에 데려가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주 약 한 6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중고등학생 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질서 있는 예배는 아니고요. 막 너무 좀 복잡하고 시끄럽고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 팀들이 왔을 때는 주로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에 필요한 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초등학교로 가서 초등학교에 필요한 일들을 한다거나 뭐 마을에 필요한 일들 그리고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에 이제 이게 연례 행사 같은 사역인데 주민 돕기로 이제 우물이랑 집 지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우물 한 13군데 정도 현지 가정에 파주고 이제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 캄보디아라는 곳이 물은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이게 음료수가 많이 부족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밑으로 한 5m 정도 땅을 파서 거기에 고인 물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이 이제 오염이 되거나 그 대장균 수치가 높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복통을 호소한다거나 이렇게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어서 제가 저렇게 우물을 집집마다 한 구자씩 될 수 있는 대로
선교사님들끼리 11조를 모아서,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 해서 이렇게 우물을 파고, 이렇게 집이 없는 홈레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 이건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하나 정도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이렇게 세상에 이제 빛이 전해진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굳이 가서 막 예수를 믿어야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지만 또 저희가 하는 구제 사역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저렇게 이제 기둥이 올라갔고요. 앞으로 저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50평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화책들을 캄보디아로 받아가서 거기서 번역을 할 거고요. 그 번역된 거를 가지고 어린이 독서 교실을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런 저런 책을 본다거나 어떤 정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습니다. 예체능 과목이 아예 없고요. 음악, 뭐 미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없고, 그냥 아주 그냥 정형화된, 그리고 또 이 장기 집권 체계 아래서 약간 우민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어 자체가 어려운데다가 책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문맹률이 상당히 많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돼야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그 교육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독서 교실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성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같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것까지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이제 요리 교실을 조금 열어서 동네에 있는 주민들, 아주머니들에게 간단하게 캄보디아에서 할 수 있는 요리, 이런 거를 가르쳐줘서 집에 있는 좀 건강한 식단,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게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라고 이제 이사야서를 읽었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나라가 저 땅 가운데 뭐 크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작게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저를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막 우물을 막 여러 가정에 파주고 집도 지어주고 또 막 센터를 짓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는데, 세상 논리로 치면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밑에 고개를 숙여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저는 꿈꾸는 거죠. 저는 진짜 그 나라가 저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현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당연한 듯이 여기고, 막 저를 이렇게 안 좋은 말로 호구라고 들어보셨죠? 호구로 여기거든요. 막 안 해주면 막 성질내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러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냥 한번 이렇게 엎어버릴까 싶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럴 때 더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럴 때 더 죽기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더라고요. 그런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가능한 걸 알지만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싶어요. 그리고 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도 그런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공동체가 정말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언제나 올 수 있고 억눌린 자들이 언제나 와서 풀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함께 계속 동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말이 막 힘드네요. 그래도 제 진심을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의 삶에는 어떤 기적도 어떤 성공도 어떤 뭣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보내고 그렇게 있으면서 당신의 소망은 저와 함께 캄보디아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암이 발병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먼저 천국 가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하다가 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선교, 가장 효율적인 제자 삼음은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 삶에 성공이 없고 기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기적이 있고 성공이 있었으면 얼마나 신나서 더 주님을 잘 섬기겠어요. 그지만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그 발걸음을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끝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